과학 상식 문제 2개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그냥 상식입니다. 네? 네, 70%. 야, 훌륭하십니다. 지구 표면에 70% 정도가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전체 물 중에 97%는 바닷물입니다. 우리 한강물, 미시시피 강물 다 합쳐도 전체 물의 3%가 채 안 됩니다. 어쨌든 지구 표면의 70%는 물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인체에서 성인 기준입니다.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예, 역시 70%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물의 비율, 그리고 인체에서 물의 비율 모두가 70% 정도입니다. 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5장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이 4계절 12개월 365일인 것처럼 우리 몸도 사지, 팔과 다리 사지와 12경락 365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사가 쓴 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지구축이, 지구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그거를 모르시는군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도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에 특이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지구에도 그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슈만 공명주파수라고 하는데 지구의 공명주파수가 7.83Hz입니다. 그런데 사람 뇌의 뇌파도 동일하게 7.83Hz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 달, 별, 동식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주변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생명체 존재 여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구에서는 흔한 것이 물이지만 지구 외의 다른 별 어느 곳에서도 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이 없는 별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엄마 태 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수의 98% 이상이 물입니다. 혈관을 따라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 그 피의 83%도 물입니다. 사람 몸의 성분 70% 정도가 물이라는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성인의 경우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 태아에게는 물의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는 80% 정도가 물입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60에서 65% 선이 물입니다. 노인이 되면 5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탱탱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그래서 탈수 현상의 결과입니다. 노화는 탈수 현상의 결과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당량의 물을 매일 잘 섭취하면 늙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노화는 늦출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좋은 물을 2리터 이상 매일매일 꼭 드셔보십시오.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구에게, 생명체에게 물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부족하면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쩍쩍 벌리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합니다. 생명체들은 시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해 물 좀 주쇼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의 수분이
1에서 3% 정도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에도 수분이 보충되지 못하면 뇌가 몸속 수분 양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덜 흘리게 만들고 방광으로 보내는 물의 양도 줄여버립니다.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소변이 탁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면 소변도 적어지고 소변도 탁해집니다. 수분 5% 정도가 부족해지면 피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피의 농도가 진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뇌가 땀 배출을 더욱 막기 때문에 이 땀은 체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가 땀 배출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몸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수분 7%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장기에 손상이 옵니다. 신장이나 장에 피를 보내지 않게 되어서 장기의 역할이 멈추게 됩니다. 수분 12% 이상 부족하게 되면 인간은 사망합니다. 음식 먹지 않고 한 달 버틸 수 있지만 물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버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터널에 갇혔습니다. 자기 소변, 그것을 아끼면서 먹는 이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로 사막에 홀로 떨어져서 길을 잃은 어떤 재벌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수분 5%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땀이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열이 펄펄 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수분 7%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가 기능을 멈춰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딱 물 한 병만 구할 수 있다면 전 재산이 아깝겠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일컬어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5장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복과 마지막 복, 그 복이 천국으로 시작되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마카리오스는 대단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으로 시작했고 천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천국으로 관로를 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쭉 말하다가 다시 천국으로 관로를 닫았습니다. 팔복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세상 사람이 어찌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이 어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8번째 복까지로 이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완성되어 가느냐, 그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번째 복,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팔복의 4번째 복, 이 4번째 복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줄이고 목마른, 음식과 물이 없어서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물만 있다면 음식 없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물조차 없다면 일주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 혈액순환은 정상이고 장기도 정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이 사람은 음식과 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는 음식과 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예였지만 오늘 본문 속 사람은 음식과 물이 아니라 의에 목말라 하고 줄여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 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의미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족함, 그것이 이 의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함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 배고파하고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들은 거듭난 성도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이기에 실제 삶에서의 의도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돈, 권력, 명예, 세상적 지식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갈망이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족함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많은 돈, 더 큰 명예와 권력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 사람들의 추구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돈, 명예, 권력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의에 대한 추구는 만족함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추구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로 번역된 단어 코르타조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배부르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을 닮고자 갈망하며 갈구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만족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에게 주시는 만족함,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배부름과 만족함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 때문에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돈, 명예,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며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영예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당장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을 사는 동안 경험합니다. 의에 줄이며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이 땅에서 얻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빈 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만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국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배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족함, 이 배부름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배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동안 삶을 통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의, 세상의 행복, 권력, 돈,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잔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우리의 구원,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 거듭났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의에 배고파하며 이 의에 목말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됨의 증거,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말씀드렸던 만족함,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중에, 배고픈 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가 많아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이미 채워졌고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또 채워지고 있으며 성화의 과정을 긋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완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나는 배부른가?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적당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애매합니다.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나의 예배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나의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땅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와 오락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이 몇 주간 예배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늦잠도 자고 뭐 다른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예배에 빠졌었는데 어느 날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골프 가방을 들고 깜짝 놀라 하더랍니다. 골프 부킹되면 예배고 뭐고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명이 예배와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골프에 그냥 예배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오락에 나가 떨어져 가버립니다. 시답지 않는 약속과의 경쟁에도 나의 예배가 져버립니다. 귀중한 나의 예배가 늦잠과 게으름의 카운트 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 의를 열심으로 상기하고 묵상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기독교 서점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유튜브에, 드라마에 성경책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의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10분이라도 더 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침대에 기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만 보면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 보면 좋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내가 목말라하며 추구하는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 열려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신앙 이야기하면 행복했었습니다. 누굴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 섞이는 게 싫습니다. 신방도 귀찮습니다. 전도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장의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궁창에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분별해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닮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주 시궁창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배부릅니까? 혹시 배부르게 못할 세상 것들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 만족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목말라 하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배부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가 맞는지 아닌지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5%, 7% 부족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피가 탁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장기가 기능을 멈춰가고 있는데, 찾고 찾으면 생수를 찾을 수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생수는 찾지 않고 콜라, 사이다, 알코올 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재벌이 생수보다 돈과 명예를 여전히 찾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짐, 배부름이 없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때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배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충만히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방금 읽었던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중에 이미 문은 닫혔지만 이미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찾아가서 친구가 괴로울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친구 때문이 아니라 괴로울 정도로 간청을 하기에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듯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을 찾으며 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구함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보란듯이 한 상 가득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는 동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좋으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짜 배부른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배부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